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오늘 예배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시고 또 주시는 말씀 통해 다 은혜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이 쓰는 말 중에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캔들 다 아시죠? 네, 무슨 뜻입니까? 추문, 수치스러운 소문, 사건 그런 것들을 일컫는 말이죠. 그런데 이 스캔들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늘 있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엄격한 유교 사회였던 조선시대에도 스캔들이 무지 많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나오는 스캔들만 해도 엄청 많아요. 쉬쉬할 뿐인 거죠. 조선시대의 대표적 스캔들 사건이 바로 어우동 사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조선 왕조실록에 나오는 조선시대 최고의 스캔들이고 영화로도 제작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어우동이라는 여인은 조선 임금 성종 시대에 지체 높은 집에 시집을 갔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시집간 집에서 별로 잘 안 대해줬나 봅니다. 뭐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이 어우동 이 여인의 바람기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양반, 중인, 상인, 천민, 신분을 가리지 않고 무려 10명이 넘는 남자들과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이게 당시로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잡혀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한 여인이 바로 어우동이라는 조선시대 여인이고 이게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스캔들 기록입니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스캔들은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영어 단어 스캔들 우리는 그냥 흥미있는 가십거리나 뭐 그런 소문 정도로 생각하고 쉽게 넘기기 쉬운데 그러나 이 스캔들은 분명히 수치스러운 소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심각한 그런 사안인 것입니다. 이 스캔들의 어원을 성경 속에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실족하게 하면이라는 말이 나오죠. 또 8절과 9절에 보시면 범죄하게 하거든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들에 해당하는 원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둘 다 똑같이 스칸달리조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한다, 죄짓게 만든다 라는 단어가 똑같이 스칸달리조라고 쓰는데 명사형은 스칸달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단어에서 영어의 스캔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캔들이 뭐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다윗 왕을 참 좋아합니다. 그의 인생과 믿음과 심지어 그의 조금 부족한 인간적인 면들도 참 좋아하는데 한 가지 그의 중년에 있었던 그의 스캔들이 참 저에게는 걸림이 됩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와 음행을 저지르고 그 스캔들을 감추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스캔들이에요. 이 사건은 당시 백성들 그리고 다윗 왕을 하늘같이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을 다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대형 스캔들이었어요. 오늘날 가끔씩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 목회자들의 스캔들이 들릴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저는 다윗의 스캔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걸려 넘어지지 맙시다. 아멘. 걸려 넘어지시면 안 돼요. 그런 스캔들이 막 돌아도 거기에 안 걸려 넘어져야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또 잠깐 걸려 넘어졌더라도 금방 툴툴 털고 벌떡 일어나야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이런 스캔들에 누가 잘 걸려 넘어집니까? 뭐 누구나 할 것 없죠. 다 걸려 넘어져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걸려 넘어지더라도 금방 일어나고 회복도 쉽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들, 약자들은 한번 걸려 넘어지면 이게 참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작은 자들,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많이 하십니다.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 새 학기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요, 다들 팔씨름판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남자애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센가, 누가 강한가. 옛날엔 그랬습니다. 서열을 정하기 위한 그 본능이 막 꿈틀거려서 막 3, 4월 되면 그냥 정신없이 팔씨름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뭐 믿기 힘드실지 모르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서열 2위에 속했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서열 1위까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팔씨름은 꽤 했습니다. 근데 뭐 별것도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 서로 누가 세네, 누가 1등이네, 2등이네 그러고 서열을 매겨서 내가 강자라고 우쭐하기도 하고 내가 작은 자, 나약한 자라고 주눅이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참 유치한데 이런 게 평생을 갑니다. 어른이 되어도 이 방식만 달라지지 똑같이 그래요. 누가 센지, 누가 강한지, 누가 1위인지 자기 자리 가늠해보고 서열을 재고 그럽니다. 나라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치열하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 군사력 2위인 러시아가 세계 군사력 22위인 우크라이나를 얕잡아보고 침공했다라고들 말들을 하죠. 이렇게 세상은 온통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큰 자인가 강한 자인가 온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관심은 크고 높아지는 데 있어요. 세상에서는 큰 자가 중요하고 항상 두드러지고 잘 보이고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큰 교회에 딱 눈에 잘 보이니까 그 큰 교회를 좋아하고 그리 가기를 원하죠. 반면에 작은 자들, 작은 교회는 눈에 띄지도 않고 쉽게 무시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던 사상은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천국도 아주 큰 부자, 높은 자, 영향력 있는 자들을 위한 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런 질문이죠.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술 더 뜨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자체를 못 간다라고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가르치심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네 집 아이인지 어린아이까지 하나 딱 데려와서 중간에 모델로 세우고는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어린아이, 작은 자들을 존중하고 섬겨야 진정으로 큰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린아이는 문자 그대로의 어린아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만 작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이 지극히 하찮게 여김받고 그냥 심부름꾼으로 종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말씀하신 것이지, 이 땅에서 정말 연약한 자, 낮고 천대받는 자, 별 능력이 없어 무시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작은 자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잘 섬겨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이 알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이게 참 놀랍기도 하고 동시에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충 흘려보았고 무시했던 작은 자들이 우리 예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들을 무시하는 것이 예수님을 푸대접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작은 자를 잘 섬깁시다. 아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 정치하시는 분들 선거철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안 가던 데 다 찾아가고요. 사진 찍기 위해서 구석진데 좀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데 찾아가고요. 또 어린아이들을 또 그렇게 많이 만나가지고는 안아주고 뽀뽀하고 쓰다듬기에 바쁩니다. 다 그렇게 하죠. 그래야 섬기는 지도자처럼 보여서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에이씨, 애들 투표권도 없는데 이래야 되나? 그래도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해야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선거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연극이 끝났으니 애들은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동안 늘 귀찮았고 거추장스럽고 정말 자기를 좀 신경 쓰이게 만들었던 소외된 자들, 약자들도 그들 마음에서 그냥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작은 자 곁에 있고 연극이 끝나면 높은 자들, 큰 자들 곁에서 늘 서성이는 그런 자들, 우리 예수님이 너무 싫어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자들을 아주 강하게 경계하시는 말씀이 바로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그 작은 자 목에다가 연자 맷돌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 그 사람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둘 다 해석이 가능한 그런 본문입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을 더 지지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쉽게 상처받는 사람, 무시당하고 소외받는 그런 자들을 실족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네가 나가 죽으라. 이렇게 좀 굉장히 과격하고 센 말씀입니다. 그것도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연자 맷돌은 가정용 작은 맷돌이 아닙니다. 나귀를 이용해서 돌리는 마을 공동체 방앗간에 있는 큰 그런 맷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목에다 메고 다이빙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꼬로록입니다.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상황이 중대하고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절대 작은 자들, 약자들을 실족케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실족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스캔들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케 하여 죄짓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작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만큼 귀중한 존재이니 결코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 스캔들에 걸려 죄짓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강한 표현으로 강조하신 거예요. 더 센 이야기가 8절 9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너의 손이 너의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너의 눈이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런 것들 하나도 하나씩 없는 그런 장애의 몸으로 천국에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이 멀쩡한 상태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이 과장법인 줄 당시의 청중들도 다 알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죄 지을 때마다 그냥 눈 빼고 그냥 팔 잘라내고 다리 잘라내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도 온전하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엄청난 장애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그만큼 죄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 누구도 실족지 않도록 소중히 여기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앞에 본문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거기도 나와요. 성전세의 문제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다 성인 남자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어서 예수님께도 성전세 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의 주인된 자이기 때문에 성전세 낼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이 세상 이 땅의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라.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 3개를 꺼내서 성전세를 내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어느 누구도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입시 공부를 하던 대학교 4학년 때 그때의 일입니다. 대학교 기숙사에 있으면서 매일 새벽 5시에 학교 중앙도서관에 자리를 맡으면서 하루 14시간씩 공부를 하던 때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었어요. 매일 또 공부하기 전에 성경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내 모습에 스스로 대견해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매일 새벽 5시에 딱 잡아놓는 도서관 지정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해 안 받고 공부하기 딱 좋은 구석진 그 좋은 자리였는데 제가 그 자리를 절대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기간이 된 어느 날 가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먼저 딱 그 자리를 앉아 있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안 뺏겼는데 그날 처음 뺏겼습니다. 굉장히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상해하면서 그 바로 옆자리에 제가 딱 앉았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제가 옆을 이렇게 헐기들기 봤더니 자리를 맡아놓은 여학생이 계속 엎드려 자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꾸 짜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쪽지를 딱 써서 잠자고 있는 여학생 그 자리에다가 몰래 놓고는 볼일을 보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쪽지의 내용은 그렇게 계속 자려거든 뭐하러 일찍 나와서 자리 잡았니? 이렇게 딱 써가지고는 써놨어요. 내가 그 쪽지를 썼다는 사실을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던 것이죠.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 봤더니 그 여학생이 가방을 싸가지고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자리에 딱 보니까 쪽지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봤더니 남의 일에 참견 말고 너나 잘하세요. 딱 그 문구였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글을 보는 순간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제 자리에는 신대원 입시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성경책이랑 성경 공부 책들이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그 여학생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한 영혼을 실족해 했구나.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함으로 주님 이름까지 먹칠을 했구나. 한동안 공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 지원하는 놈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때까지 저에게 남과의 관계에서 그런 심각한 일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자신감으로 위장된 교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학교 도서관 자리를 내 것으로 생각하는 기득권 의식, 내가 큰 자라는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를 주님이 아주 세게 호되게 징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저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별것도 아닌 그런 작은 일 가지고 그러세요? 이러실 수 있지만 저에게는 엄청 큰 일이었습니다. 평생 못 잊을 사건이었어요. 작은 자를 실족게 했다고 제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닷가 절벽까지 질질 끌고 갔던 그런 경험의 체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추스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깨가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좀 교만한 감이 좀 들지 않을까 생각할 때 바로 그때의 일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자이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제적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 또 정부와 사회단체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시는 분들이 작은 자들이겠죠. 교회로 말씀드리자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가 바로 작은 자예요.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순서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긴장하시는 분들이 작은 자입니다. 또 믿음이 깊이 뿌리 박히지 않아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 그리고 잘 믿지만
소심하고 예민하셔서 교우들과의 관계가 참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바로 다 작은 자들인 거예요. 또한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좀 믿어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든 분들이 우리 예수님께는 작은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디에서든 늘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하신 분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상처받고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잘 살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들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예민하다라는 거.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우리 표정만 보고도 감정이 상해버리고 그럽니다. 예민합니다. 세심하게 보살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아무도 실족시키지 맙시다. 아멘. 네,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반이 실족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 선거가 드디어 끝났어요. 참 시끄럽고 복잡하고 마음이 막 혼잡스러운 그런 선거인데 드디어 끝났어요. 그런데 매우 근소한 차이로 당선자가 결정되어서 앞으로 또 힘들 것 같아 보입니다. 당선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중 절반은 아주 환호하면서 기뻐했지만 또 나머지 절반은요 거의 반반이에요. 아주 실족하고 실망했습니다. 어쨌거나 결론이 났기에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바른 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른 길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쌍심 지키고 서로 싸우기 전에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저 세속 논리로 이전 투구로 싸우고 정치 권력 논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에 앞서서 먼저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그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도 실족지 않고 남도 실족지 않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걸려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실족하면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 대통령 당선자가 큰 자보다 작은 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잘 섬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그 유명한 잃은 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동물이에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호색으로 변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양들에게 목자가 없다면 지구상에서 제일 빨리 멸종될 동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양이 길을 잃었다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때에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잘 있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을 잃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별로 결코 현명한 행동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비판합니다. 더욱이 내가 99마리에 속해 있다면 그런 목자가 아주 못마땅할 거예요. 막 째려보면서 어디 가요? 그럴 겁니다.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양들이 있고 여기에 다수가 속해 있는데 지극히 작은 저 소수를 찾으러 어디 간단 말입니까? 그렇게 못마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내가 길 잃은 양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 목자의 행동이 비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그게 나에게는 엄청 감동인 것입니다. 이뤄진 나, 지극히 작은 나를 찾겠다고 나섰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찾아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작은 자들을 더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그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약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 작은 자들 포용하고 더 다가가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야를 더 넓혀서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수많은 작은 자들도 여러분들이 적극 찾으셔서 더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자가 진짜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아끼시는 작은 자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잘 섬기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작은 자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논리에 배어 그저 큰 자 되기를 바라고 작은 자들, 약자들 함부로 대하고 무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지극히 아끼시는 작은 자들을 잘 배려하여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도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걸림이 되는 요소들 앞에서 철저히 기도하며 삼가 주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자잘한 욕망들, 잘못된 걸림돌들까지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